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앞으로 한번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대방에게 웃는다는 것 자체가 저분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밝게 하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구나. 종말론적 은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의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원역사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계, 식물계 할 것 없이 모든 걸 만드시고 이렇게 좋아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은 교육입니다. 그냥 좋아하시는 것도 귀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교육이에요.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아담을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제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나중에 11장까지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그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지 될 피조물들이 바벨탑을 쌓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했다기보다 완전히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쓸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노아 방주 사건도 바로 그러고 나서 12장에서부터 창세기 5장까지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12장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디서 선택하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바벨탑 사건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죄악의 도시인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복의 내용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은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내가 너 복 주려고 내 너를 선택해서 그러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상하고 달라요. 우상은 우리의 어떤 목적을 주질 않습니다. 우상 앞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상을 우리가 만들죠.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가지고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병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의 소원을 이제 강구해가지고 안 들어주면 다 부셔버리고 이제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은 어떤 목표가 없습니다. 우상에게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도덕이라든가 그런 거 없어요. 그 우상은 그냥 우리의 소원을 이렇게 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안 들어주면은 그냥 사람들이 부셔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에게 목표를 정해놓고 특별히 이제 그 모세오경 그 율법을 준 거 굉장한 겁니다. 십계명을 줬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사람들에게
이 계명을 줬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아브라함의 아드님이 이삭이잖아요. 이삭하고 또 이 야곱하고 요셉.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이제 물질도 주시고 하니까 그 집안이 거부가 되고, 이삭도 거부가 되고, 야곱은 아예 자수성가해가지고 큰 거부가 되고, 요셉은 아예 돈 버는 데는 아주 물질을 다루는 데는 아주 그냥 뭐 챔피언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아예 애굽의 그 총리 대신까지 되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 믿으면 참 물질의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참 거부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목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창세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큰 나라를 세워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비신사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430년 동안 거기 있다가 이제 인구가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목표로 주신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늘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할 때에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그 민족들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해방시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막 대들고 그냥 모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부분은 이제 찬성을 하지만 조금만 힘들면은 그저 대들고 우리가 다시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에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이러는가, 나 같으면 잘 들을 텐데. 목사들은 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증거합니까?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속에서 나라면 잘할 텐데 그런 생각하고 있지만은 과연 잘 알고 있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번 또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완벽하게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사기가 이렇게 전개가 된 사사기 때에 이게 뭐 자기 생각나는 대로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때에 물론 사사가 있습니다만은 사사시대 때에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뺏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인데 모세는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자로 양성을 해놨는데 여호수아의 어떤 제자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점령을 했지만은 여호수아의 제자가 누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수요 기도회지만은 이 가운데는 캐리그마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왕이 있거든요. 조직화되어 있는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그래갖고 사울왕을 세워줬습니다. 그 사울왕이 제대로 했으면 참 좋은데 사람이 그냥 자기 건성 자기 마음대로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은 어떨 때는 자기 마음대로 전쟁에 가고 그 적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러면 뭐 진멸은 무슨 진멸합니까? 그냥 뭐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획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울왕이 건성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개국공신이 되고 큰 사역을 하죠. 그러나 솔로몬 때 와가지고 솔로몬이 정말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은 이분이 처음에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이방 여자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오면서 완전히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하고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은 이제 주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19명인데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완전히 패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나 같으면 하나님 믿을 텐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왜 우상 숭배하고 왜 저러나 말이야. 그래가지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남유다도 히스기야 왕하고 이제 다윗 또 뭐 요시야 개혁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이분 정도만 하나님을 잘 섬겼지 나머지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70년 동안 붙잡혀 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미워서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투자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가지고 훈련시키고 바벨로니아 제국을 세워서 또 바벨로니아의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벽하게 훈련을 시키고 말이에요. 또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가지고 7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또 해방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라기를 통하여서 구약이 끝나잖아요. 구약에서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나오지만은 그 선지자들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들려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자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드디어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선지자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까지 다 밝히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유다 족속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이제 요셉도 요셉하고 마리아가 그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로마 제국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로마에서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는데 고향에 가가지고 다 인구 조사를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나사렛에서 있다가 이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 가가지고 원래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고향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탄생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은 신약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오늘날에 사는 사람들은 구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역사의 과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가지고 구속사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 이후의 사건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이 종말론적 이제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게 뭐냐면요. 정말 요즘 정말 시한부 종말론자, 무슨 조건부 종말론자, 그 잘못된 거죠. 그 이제 약간 이단 사이비들이 있는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냐면 지금 종말 시대예요. 언제부터가 종말 시대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기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탄생됐던 그때부터 종말 시대가 시작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목사님들도 기도하고 권사님들끼리 장로님들끼리 서로 기도해 주는 거 귀한 겁니다. 그거. 그러나 진정한 중보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24시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중보기도 하시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거는 다른 이제 성경 규제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옵니다. 이방인들한테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드리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의 이분이 이제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 요즘 말하면 검사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죄인으로다가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걸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대제사장한테 인정을 받게 되고, 왜냐면은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분이 이 레위 족속 아니에요. 레위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그쪽으로는 이제 출세할 수가 없으니까 법관으로다가 이제 출세시키기 위해서 사내들임 법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요즘 우리 WCPM 홈스쿨에서 어린 나이에 애들이 5년 빨리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막 나가듯이 바울 사도가 어린 나이에 아주 특심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한 분의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제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명단을 쫙 이렇게 적어가지고 가다가 거기서 이 빛을 보고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바울이 엄청난 큰 일을 해요. 거기서 그 사명감을 주는데 뭐냐면 이방 선교사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도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요나서라든가 우리가 이제 다른 이제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이런 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꼭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호세아서 같은 거 읽으면은 그런 걸 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79억, 전 세계 79억이 사는데 이 79억이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금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는 것은 전 세계가 하나라는 사실을 제발 부탁해요.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방 선교사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딱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물론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은사에 대한 폐해가 많다 보니까 은사 자체에 대한 것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이거는 흔들고 아주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전에는 목사님 제가 신앙이 별로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기도하면은 그게 과연 응답이 될까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야.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여러분들 가지가지 은사를, 물론 이제 우리가 남하고 비교하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대단하다, 물론 가상한 생각이지만 그거 좀 심해지면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이 온유해지게 되고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람이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비심이 생기게 되고 참 사람이 우선 착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현상학적으로 나타난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사람이 싸나워지게 되고, 아주 사람이 좀 전에는 참 이렇게 애범절도 있고 아주 품격도 있고 그런 사람 같은데 사람이 말도 아주 그냥 함부로 하고 반말 찍찍하고 존칭어 하나 제대로 못 쓰고 지금 사람이 태도가 아주 불성실하고, 그는 성령 받은 사람의 태도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식 있는 사람이 되고, 지식이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내가 지식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지식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솔로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족하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지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언제 은사를 받을까요? 이렇게 예배를 자꾸 드리면 이걸 이제 카리스라고 그래. 카리스,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은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리스하고 카리스,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카리스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은사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사를 받아서 많이 좋은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어떤 재능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예요. 은사를 여러분들 많이 받아서 좋은데 자꾸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은사 받은 사람 비난할 것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뭐 얼마든지 은사는 이제 그 종류가 많이 있죠. 성경에 있는 그냥 그 은사를 잘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이 사람 이런 은사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 은사가 그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만 활용을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잘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말해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배워가지고 이걸 삶 속에 들어가서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쓰면 되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혁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전문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에 로잔 포럼에서도 이제 21세기에는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다가 얼마든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나는 전문의 선교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교단에서 이제 여러 교단에서 총회도 하고 하는데 이 이중직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할 때에 목사님들 중에서 생활이 어렵고 그런 이제 그 미자립 이런 데서는
이 직업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허락한다 이렇게 통과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 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직업의 점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데 종말 불감증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에 또 적군부 종말론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래를 행해서 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